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새해 첫 주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재 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골칫거리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 집에 놔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데리고 오면 짐덩어리고, 또 혼자 집에다 놔두면 걱정거리고, 예배 시간에 또 걱정되니까 옆에 딱 앉아놓으면 이 꾸벅꾸벅 말씀도 안 듣고 좋으니까 왼수덩어리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아재들도 부인네들도 다 복덩어리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옆 사람한테 하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면 또 네가 그러면 네가 그랬다고 또 멱살 잡을까 했으니까, 자, 손만 잡고, 자, 복덩어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금심덩어리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한 사람 발견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근심덩어리였어요. 걱정거리요. 그러는데 딱 복덩어리가 될 사람을 하나 찾아요. 발견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복덩어리가 돼야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기를 거부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언어를 나눠서 싹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제 부족과 가족들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고 부족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왕들도 되죠. 자손들이 다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족속 중에서 아주 특이한 족속이 하나 나옵니다. 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를 못 만든 이 노아의 후손이 하나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르박삭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유랑하는 거죠. 그 후손들도 계속 유랑을 해요.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른 부족들은 나라를 만들어서 안정이 되는데 안정을 못하고 계속 떠돌이를 살다가 심지어 이제 그 마지막 장자가 75세가 됐는데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그런 장자가 하나 생겨요. 기가 막히죠.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나라도 땅도 부족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자식도 없어서 이제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 종 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사는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또 저 집 복덩어리가 와갖고 지금 막 울고 난리인데, 예? 원래 저러고 복덩어리는 또 저렇게 막 태어나면서부터, 예, 티가 나요. 예, 아멘을 한 사람만 했는데 나머지는 아니라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가 봐도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어찌 보면 남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 자기 스스로도 실패했고 남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덩어리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니, 복을 주거나 뭐 복덩어리라고 그러지, 상황이 지금 복덩어리란 말이 통하지 않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네가 복덩어리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 사람은 복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 인생 말미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복덩어리다. 너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왼수 같은 인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복덩어리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복덩어리가 됐냐? 하나님이 네가 복덩어리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복덩어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덩어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덩어리다 하면서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의 근본부터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근본을 바꾸라. 따라합시다. 나의 근본을 바꿉시다. 누구든 교회 오면 다 낯설죠. 요즘 이제 교회에 새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낯설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막 안척하고 인사한 것도 낯설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갖고 저한테 부목사 할 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안내원들이 좀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내원들은 없는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지만은, 큰 교회는 개구멍이 되게 많아요. 예배당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그 미로를 찾아가지고 꼭 올라와요. 계단 타고 올라온다든지, 계단을 타고 와가지고, 이 샘문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안내원들이 인사한 게 그 낯선 거예요. 싫은 거죠. 신앙생활도 보면 그것만 그렇느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제 습관이 잘못된 술과 담배는 내 결단으로 끊지만, 제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집에 큰아들이나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난리가 나죠. 족보에서 지훈이 어쩌니.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아버지에게 이 바지개 작대기로 뒤지게 맞았어요. 바지개 작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강진 촌 사람들이, 벌교 사람들은 알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갈등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데라였는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냥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깎아서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팔아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막 책망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러면서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데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랍비 하이야가 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을 때 그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이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도 그러죠. 오늘도 어떤 분들은 갈등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성경책 들다가 말다가. 저도 가끔 노예에서 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될 그런 곳에서는 가끔은 저도 양복을 들었다가 놨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갈까 말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삶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이러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복덩어리다. 삶의 근본을 바꾸라 요구하십니다.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에게 너의 고향, 근본이죠. 근본. 지금 고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고향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고향은 하나님이다. 너의 친척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간섭에 젖어 있는 우리가 삶의 영역의 근본을 바꾸지 않냐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 너는 복덩어리인데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다. 너는 복덩어리인데 복덩어리처럼 살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부터 뜯어고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의 아버지와 같이 그 친족과 같이 있으면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 못 된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된다.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못 된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공간대로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이 너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덩어리가 될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다. 그곳으로 가라. 삶의 근본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 가족이 복이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초소들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복덩어리가 그 사람이 되면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그 떡반죽도 복을 받고 만약에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잤지라도 그 복덩어리를 통해서 그 나그네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새해는 나의 삶의 근본을 예배를 드리는 근본으로, 기도를 드리는 근본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근본으로 여러분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너는 나의 기대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주가 됩시다. 하나님의 큰 기대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식도 이제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자랑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정말 기대하고 있구나. 특히 언제 때 그러냐면 이제 애기 막 낳아가지고 1살도 안 된 애기들이 갑자기 말을 하고 막 그러면 막 우리 최성호 집사님도 엊그저께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선이가 막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선이가 내가 봐도 똑똑하긴 똑똑해요. 똑똑한데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대통령도 삼겠다 내 속으로 기대해 준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뻤어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대주가 실망을 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다가 하와가 범죄해서 실망을 준 거죠. 그래도 또 좀 두고 봤는데 아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주 딱 한 가족만 남겼는데 노아의 가족을 남깁니다. 그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번성해서 얘들은 또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담 때보다 더 개판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집단으로 바벨탑 쌓고 데모하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싹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십니다. 네가 내 기대주다.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희망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희망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복덩어리니까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난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두들겨 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복을 주려고 했는데 복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복을 줄 가능성이 본 사람이 보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를 봐도 몇 때리고 저기를 봐도 몇 때릴 인간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찾은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을 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아담에게 축복했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아담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이 한 곱하기 100. 노아에게 축복했던 내용도 달라요. 또 노아에게 축복한 내용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주 그냥 택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네가 복 못 받으면 내가 복 받을도록 아주 뜯어 고쳐서 네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그에게 강하게 들어있는지 보입니다. 2018년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기대하시냐?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기대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줄 것을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더라고요. 응? 왜일까요? 좀 느글느글하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내가 복덩어리다. 우리 집사람한테. 응?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복덩어리냐? 아닌 것 같아. 응? 여러분,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살고 있다면 그 같은 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우상만 섬기고 딴 데다 눈 들어두고 사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딱 하나님에게 눈이 맞은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주인 거죠. 우리도 2018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구 프로 선수들 보면 기대주가 있잖아요. 기대주들은 연봉이 다릅니다. 연봉이 달라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기대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도 삶의 방식이 있어서 이제 벌써 해서 내가 뭐라 그러면 대듭니다. 대들고 어쩔 때는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아들 때문에 가끔 미치겠어요. 같이 살면서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져 본 거예요. 주업해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주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75세라고 하는 정도는 하면 우리 김유철 장로님이 연세인데 우리 장로님 보고 제가 뭐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안 물어봐도 뻔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러고 샀는데 그냥 살다가 죽을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20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바꾸기 힘든데. 여러분, 삶의 방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사기 소도의 말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엉망진창으로 믿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는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힘들면 하나님 찾고 좀 편안하면 우상 찾고 세상 타락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 찾고 이 사사기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소두에 지그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라도로 말로. 전라도 버전으로 보면 마지막 끝에도 그래요. 지그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지그들 마음대로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원칙을 정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를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행동, 방식을 말씀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루에 3장씩 있습니다. 일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까이 하도록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책 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어플은 싹 깔아놓고 핸드폰 안에 가장 많이 용량을 차지하는 제 핸드폰에 이 40기가짜리 이 하드가 들어있는데 그 절반 20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밴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3장씩 올리면서 또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다 한번 핸드폰만요 들여다보고 우리 이 성경책을 멀리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한 가지 기우입니다. 그 핸드폰을 보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눈으로 더 깊게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여했다고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성경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1독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기에 아침 설교 부분에 대해서, 새벽 설교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걸 정리하려면 몇 번 읽어야 돼요. 그 3장을 여러분은 한 번 읽지만 저는 수십 번 읽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의 축복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 무엇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목사가 3장 읽으라 그랬다고 3장만 읽지 말고 하루에 10장 읽으실 분들은 10장 읽고 20장 읽으시면 20장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내셔서 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2018년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은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답게 사십시다. 올 한 해 복덩어리답게 한번 바꿔보십시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기대주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2018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